오늘은 제가 결혼 예식의 순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이 결혼을 하셨고, 또 소수의 우리 학생과 청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다 결혼하실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 안 할 청년들이 있는가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순서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아십니까? 결혼 예식을 하는데 순서들이 있잖아요. 결혼 순서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아는가? 우리 교회가 오늘 여성주일로 선포를 했는데, 이번 주를 보니까 성년의 날이 있고 내일 또 21일은 부부 한 몸의 날이기도, 부부의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수년 전부터 결혼식의 그 순서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들을 한번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안 돼서 잘 못 나눴는데 이번 주에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또 그 외에도 기독교 상담실이라고 하는 다음 카페에 기독교 상담실에 들어가면 평복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용수 박사가 쓴 쇠마교육 교재 가운데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그리고 가정사역의 대가인 송기론 박사를 중심으로 17분이 베스트셀러 베스트줄의 컬렉션이라는 책을 이렇게 발간한 게 있어요. 이런 책들을 참조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방송실은 에어컨을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지요. 결혼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최초의 주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결혼식을 하고, 그 결혼식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설계하시고 결혼을 목적하실 때 결혼의 목적을 두셨어요. 왜 결혼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혼의 목적을 아십니까? 왜 결혼해야 되는지,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혼의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만남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려고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삶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행복한 가정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이 행복하면, 그리고 가정생활이 만족하면 수없이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을, 모든 죄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가정생활이 만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이 수많은 범죄들입니다. 오늘날 성범죄도 많죠. 가정생활 속에서 만족한 성생활이 이루어지면 성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결혼 제도를 창시하셨는가?
결혼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유혹들을 이길 만한 능력을 덧입는 곳, 바로 이게 가정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위로받고, 가정에서 힘을 얻고, 가정에서 많은 충전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결혼 예식은 대부분 이 순서 하나하나가 서양에서 들어온 순서들이죠. 우리 전통 결혼 예식 순서도 있고, 또는 현대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존에 하던 결혼 순서들을 파기하고 이벤트성 결혼식을 하기도 하는데 별로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보편적으로 행하는 이 결혼식 순서들은 서양에서 들어왔고, 이 서양들은 대부분 기독교적 어떤 그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의미를 담아서 결혼식 순서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는 대부분 성경적인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의 가치를 두고 만들어진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맞아, 그거야 하고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좀 더 큰 관점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결혼식을 이렇게 하려면 신랑 신부가 이제 중앙 통로로 이렇게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가 집안 어르신들과 지인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앉습니다. 여러분, 왜 양가 집안에 이렇게 나뉘어 앉는지 아십니까? 어떤 집안 손님이 많이 왔는가 보려고? 그러지는 아니겠죠. 여러분, 결혼식 자체가 족장시대의 언약식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언약식, 이 족장시대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언약을 맺고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행해지는 이 언약식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언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하고 이러하지만, 구약시대, 특별히 족장시대 때는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았고 짐승을 쫙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이 고기 사이를 왕래합니다. 이렇게 왔다 감으로 도장 찍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사람이 여기를 왕복함으로 언약이 맺어졌다. 만약에 두 사람 중에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결혼 예식은 바로 그런 언약식의 배경을 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 중앙 통로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결혼 서약을 한 다음에 퇴장함으로 성혼이 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식인 거예요. 언약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과 주례자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한 이 결혼 예식은 이 언약식이라는 사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언약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이 중앙 통로가 보통 무엇으로 깔려 있죠? 어떤 천으로? 흰색 천이나 색동 천으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신랑 신부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다른
뭐 축가하는 사람들도 중앙 통로를 통해서 걸어 들어오거나 주례자가 중앙 통로를 통해서 걸어오고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는 언약의 당사자인 신랑 신부만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파격적으로 이런 순서들을 무시하고 주례자 없이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을 한다든지,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는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입장한다든지 뭐 이런 또 막 이벤트성으로 어떤 막 너무 재미 위주로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을 옳지 않습니다. 왜요? 결혼식 자체가 언약식이고 그 결혼식 속에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간 이렇게 젊은 세대일수록에 부모님도 필요 없다, 양가 집안도 필요 없다, 당사자인 우리들이 재미있고 우리들이 의미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결혼 순서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재미가 아니에요. 엄숙하고 거룩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한 예식이라는 사실, 이것이 분명해져야 결혼 생활이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은 이 회중석과 이 주례자, 신랑 신부가 올라와 있는 이 단보다 한 단계 아래 단에 따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왜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을 앞에 따로 이렇게 앉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결혼식은 신랑 신부만 서약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 신부만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도 함께 무언으로 맹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한 단계 아래에서 이런 무언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들을 키웠고 세워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들을 주관하지 않겠다. 이제는 뒤에서 조언자로 빠지겠다. 뒤에서 기도로 응원하고 기도로 밀어주는 자로 내려가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24절에 결혼식을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께 속해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정신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 모든 걸 받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이제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결혼한 자녀들의 삶은 다 직접 이래라 저래라 다 주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자는 신랑 신부이고 이제는 이들이 가정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한 발 내려서서 자리가 이야기하듯 이들의 조언자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첫 주례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의존하고 부모님께 속해서 절대 영향을 받고 살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에게서 정신적으로도 독립하고 물질적으로도 독립하고 모든 것 독립해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자녀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부모님들도 결혼 예식 이 앞에 앉아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내가 내 아들 내 딸의 모든 삶을 주관하지 않으리라,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으리라, 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들이 살아가도록 잘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기도로 지원하리라,
이런 무언의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밑에 자리에 특별석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을 한 이후에도 부모님들이, 특별히 친정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들의 가정사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해요. 옳지 않습니다. 툭하면 부모님께 쫓아가서 다 이르고, 그러면 부모님 또 막 개입해서 자네 이럴 수 있는가? 안 됩니다. 맡겨야 합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1명 2명이라고 해가지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간섭하니까 이 결혼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런 어떤 룰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순간 이제는 독립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부터 10까지 너무 많은 거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은 그냥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다 부모님들 키워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참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아직 우리 애들을 결혼 안 시켰잖아요. 손주가 없잖아요. 우리 부총회장이신 유정호 목사님 지난번 우리 교회 오셔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손주가 없을 때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손주 보고 싶다고 하고 막 하면 이해가 안 됐대. 뭘 그렇게 보고 싶으냐고 이해를 못 했대요. 근데 자기가 손주를 낳아 보니까 보고 싶어 미치겠대. 그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막 하루는 손주가 보고 싶어 가지고 미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했대잖아요. 장로님들, 나 미국 보내달라고. 손주 보고 싶어도 미치겠다고. 근데 두 패로 갈리더래요. 손주가 있는 장로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녀오세요. 손주가 없는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지 손주 보고 싶다고 미국 가고 싶어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런 표정이더라는 거예요. 참 이 자식 문제는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이제 갱년기 오면 막 갑자기 열나고 막 이래서 막 이 붙이잖아요. 저도 사이 설교하면서 조금 움직이는 게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이 목사님도 막 부채질하면 이해를 못했대.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헷갈리게 왜 이렇게 이걸 붙이냐, 이거 하면 더 덥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이제 사모님이 갱년기가 돼가지고 집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붙이니까 그때 다 알았대.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대. 더운 사람 붙이라고 마음껏. 내가 알았다고 이제. 좀 격결 나갔지만 그래요. 우리 인생사 너무 많은 것들을 장담하다 보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원칙은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최대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이요, 우리 이쁜 자녀들 부모님께 맡기려면 용돈을 확실히 드리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용돈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기죽어 있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보다 먼저 입장하죠. 신부가 먼저 입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신랑이 신부보다 먼저 입장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의미를 아십니까? 그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랑이 한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머리됨은 섬기는 리더로 주장하거나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 섬기는 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총 책임자는 남자다. 아내가, 자녀들이 일을 벌렸어도 그거의 책임자는 남자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 하와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담아, 너는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머리를 두셨습니다. 헤드십의 원리를 말씀드렸지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헤드십 원리에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머리가 누구인지 알고
그 머리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머리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정리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그러므로 남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자의 리더십에 따라주는 것, 이게 가정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럼 남자의 머리는 누구랍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힘이 있다고 해서, 목소리 크다고 해서 남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도 위에 머리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의 뜻에 맞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남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머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자기 임의대로 하신 것이 없습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뜻대로 사셨고, 뜻대로 죽으셨고, 뜻대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남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남자들이요, 여러분이 여자의 머리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가정에서 군림하거나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마음대로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머리, 헤드십의 원리를 분명하게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은 내 기분을 따르거나 내 감정을 따르거나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 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으니 그게 바로 진리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든 인생이 따라야 될 절대 원칙이고 절대 기준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여성 상위 시대가 됐고 여성들의 활동량이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 이 원칙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부터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낫다고는 하는데 헷갈리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원리로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지요. 그렇죠? 하와가 아담에게서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 사지백체 중에 사람이 이 늑골을 이게 정교하게 빼내면 다시 정상적으로 아물게 된다고 하고, 이 늑골 안에는 사람이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세포가 다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의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런 부분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창조의 원리는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곧 모두 하나님에게서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역의 원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사역의 원리입니다. 가정을 세워가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남자들이 언제나 헤드십입니다. 머리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도와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출생의 원리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저도 남자인데 저도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신기한 듯이 보지 마시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출생의 원리는 남녀 모두가 여자에게서 나왔다. 그러나 공생의 원리를 따지면 주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남자가 머리이지만, 남자가 먼저 있었지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지만 상하의 관계는 아닙니다. 선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남녀는 곧 동등한 입장이고 하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남자와 여자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선후의 관계입니다. 평등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질서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듯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스도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되는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남자는 머리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생명 걸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져 갈 때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가정을 통한, 이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신부 입장할 때는 보통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죠. 그리고 신랑에게 인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후로 아무 말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부인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죠?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리고는 주례사를 합니다. 에어컨 틀어주세요. 여기서 부채질 안 해요. 갱년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래요. 하와를, 이제부터는 네 몸에서 난 이 하와를 남편 아담 네가 책임져라. 책임지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책임지고 공급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자,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인계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딸을 내가 책임졌고 내가 보호했고 내가 이의 피를 다 책임져 줬지만 이제부터는 사위에게 인계하는 순간 사위, 내가 내 아내, 내 딸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내 딸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계하는 순서가 바로 신부가 신랑에게 신부를 인계하는 이 순서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이렇게 동시 입장보다는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랑들이요,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내를 책임지겠다고 아버지에게서 인계 받았으니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않는 분들은 아내들 옆에서 빨리 찔러요. 또 하나, 요즘은 이렇게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웨딩드레스의 색깔이 보통은 흰색이지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신부는 순결해야 하고 이 결혼 예식은 거룩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신부의 앞으로 삶 속에 신랑이 어떤 자세로 이 신부를 돌보고 보호해야 할 것인가, 신부의 아버지로부터 인계를 받았는데 이 옷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 신부는 지금 새 출발을 하면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깨끗한 도화지 한 장을 부여받은 것과 같다는 거야, 신랑이. 그래서 깨끗한 도화지 같은 이 신부를 이렇게 인계를 받아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신부의 인생에 어떠한 그림을 그리느냐는 신랑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40대까지 여인들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가 관리를 잘하는 것이지만 4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이 유지되는 것은 이거는 100% 신랑이 잘해서 하는 거다. 4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아름답고 미를 갖추고 있고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 신랑들이 박수 받아야 돼. 그런데 40이 넘었는데 신부들의 얼굴이 쭈그러져 있고 신부들이 이러면 신랑들이 좀 회개해야 돼요. 이쯤에서 자기 아내의 얼굴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떤지. 제 눈에 안경이라고 무조건 이쁘다고만 하지 말고 냉정하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 면사포를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는 면사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면사포를 베일이죠. 이 면사포를 쓰고 나서 입장을 해요. 그리고 결혼 예식이 쭉 진행되면서 서약을 하고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음을 선언하노라 하고 성혼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신랑이 아내의 신부의 면사포를 걷어주는 거예요. 면사포를 그때 걷어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혼의 배타성입니다. 이 면사포를 걷어줄 수 있는 자격은 신랑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신랑만이 아내의 면사포를 걷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면사포를 걷어주는 데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제 우리는 한 몸으로 성관계를 사랑하는 이에게 허락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언제 신랑에게 몸을 허락하느냐, 성관계를 허락하느냐, 면사포를 거둔 다음에 결혼이 정식으로 성혼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성관계를 허락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난달에 나온 월간지를 이렇게 보니까 한 갤럽 조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즘 중고생들이 성경험을 하는 경우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높아요. 몇 프로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고생들이 이 성 개념이 너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중고생 때 성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면사포를 거둬야만 허락되는 이 일을 말이에요.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대학생들 자취한다고 이렇게 집 나가 있고 한데 계약 동거를 하고 그냥 함께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도 대학생 자매에게 편지 온 것을 읽어주는 걸 이렇게 들으니까 자기가 혼란스럽다는 거야.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그러고 사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희한하게 쳐다본다는 거야. 너무 내숭 떨지 말라고 이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풍조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그러하다 해서 우리들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순결을 지키고 결혼하고 나서 성혼이 성포된 이후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그 전에 허락하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주권을 맡겨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주권을 넘겨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 혹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학생들 순결 서약을 하고 정말 이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이 성년의 날이고 오늘 성년식이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애들 반지도 해주고 했는데 뭐 막 금반지를 해주고 이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값치가 없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책하고 꽃 하나 주겠지만 우리 성년식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성년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이제 경조비를 내면 방명록에 이름을 쓰잖아요. 이름. 그 이름 왜 쓰십니까? 여러분 왜 쓰십니까? 1차적인 사람들, 1차원의 사람들은 누가 얼마 부조했나 보려고. 2차원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내 결혼식 때, 우리 자녀 결혼식 때 이만큼 경조비를 했구나, 나도 기억했다가 꼭 갚아야지. 이래서 저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얼마 쓰는 거, 이게 2차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나에게 경조한 만큼은 우리도 갚는,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놓고 안 갚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심지어는 주소까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증인이라는 의미예요. 증인. 나는 이 결혼식의 증인이다. 나는 이 결혼식에 하나님과 주례자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랑 신부가 서약한 것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증인.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하는 걸로 족하지 말고 여러분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 주빈이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반주자, 이 반주자 말고 저 아가씨 반주자 우리 주빈이와 준이 형제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에 참여할 때 그냥 참여하고 맛있게 먹고 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들의 증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방명록에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올려졌다는 건 그 결혼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순서가 진행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양가 어머님들이 나오셔서 촛불점화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촛불점화를 하는 의미를 음양의 결합을 위해서 소원하며 한다고 해요. 또는 신랑 신부의 새 가정이 정말 멋지게 새 가정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촛불점화를 한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몇 년 전에도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머니에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어머니는 가정의 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정의 꽃. 우리 어머니들이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은 가정의 꽃입니다.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공주처럼 가만히 있는 꽃이 아닙니다. 꽃이라는 말은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어떤 분위기로 가꾸느냐, 이거는 여성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가정을 예쁘게 깔끔하게 단장을 하면 가정이 안정되고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지만, 여성들이 지저분하면, 치우지 않으면 남성들이 아무리 깔끔 떨어도 집이 깔끔할 수가 없습니다. 깔끔한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 창조는 여성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가정의 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어머니는 교육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자. 근데 어떤 교육자냐? 감성 교육자입니다. EQ는 아버지의 몫, IQ는 아버지의 몫이고 EQ는 어머니의 몫이다. 이래죠? 감성 교육은 어머니 몫입니다. 여성의 따뜻한 그 섬세함이 가족들을 품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감성을 이렇게 감성으로 품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저희들 때만 해도 혼내고 집안에서 야단치고 큰소리치고 하는 건 아버지 몫이었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너 아버지한테 이른다, 이러면 자녀들이 떨었어요. 아버지한테 걸리면 다리 몽댕이 부러지니까 작대기로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른다면 막 최고 무서웠어.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혼나고 나면 뒤에서 아버지 몰래 엄마가 안아주고, 엄마가 콕 안으면 엄마의 가슴에 이렇게 얼굴을 대면 엄마의 가슴에 이 심장 소리가 이 태중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을, 그다음 막 일어났던 분노와 이 모든 막 감정들이 쫙 녹아지게 하는 게 포옹에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꼭 안아주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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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이러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들은 또 한마디가 놔둬. 그래도 엄마는 이래주면 그걸로 다 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단을 주로 누가 쳐요? 웃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집에서 야단을 치는 게 어머니들이 많이 쳐요.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들이 뒤에 가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들은 다 이게 역할이 지금 바뀐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결혼의 의미를 모르고 이 성경의 질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성은 감성으로 이 자녀들을 키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교육은 어머니 몫입니다. 성품 교육은 가정생활 속에서 성품은 70-80% 형성되거든요. 어머니들이 어떤 성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성품이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어머니에게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불 밝히는 자입니다. 불 밝히는 자. 가정에 불 밝히는 자, 뭐 집에 가서 스위치 누르는 사람이 아니고, 불 밝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가정생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식사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은요, 금요일날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럼 금요일날 해 떨어질 때 그들이 꼭 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 어머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금요일날 집안 청소를 다 합니다. 대청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신방 받을 때만 대청소하죠? 에? 대신방. 그 남성들이 아주 좋아해, 대신방을. 왜냐하면 1년에 한 2차례 대청소가 되거든. 근데 유대인 어머니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대청소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 식탁을 준비합니다. 막 거창하게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정갈하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식탁에 꼭 켜는 게 있는데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어머니가 촛불을 켜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불 밝히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촛불 켜는 건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가족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자예요. 불을 켜는 자예요. 어떤 불을 켜느냐는 여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성들이요, 창조적인 불을 켤 수도 있고 파괴적인 불을 켤 수도 있어요. 불은 잘 사용하면 창조적 에너지가 되죠. 근데 잘못 사용하면 모든 집을 다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어머니의 가슴, 아니 여성들이 가족들의 가슴에 창조적인 불을 킨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성들이 그 섬세함을 가지고 남편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막 뭔가 하고 싶은 용기를 주는 이런 말을 함으로 남자의 가슴에 창조적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현숙하지 못한 여인들은 남편들을 막 바가지를 긁고 막 기가 빠지게 하고 그냥 아주 밥맛 떨어지게 하고, 너무 리얼한가? 이래 해가지고 살맛이 안 나게 만들어. 이건 파괴적인 불을 지피는 자예요. 파괴적인 불을 지피는 자. 아내들이요, 남편의 가슴에 창조적인 불을 지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창조적인 불을 지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자녀들의 가슴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남편에게 어떤 말과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가족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만 내 사회 환경이, 내 직장 생활이, 내 사업 현장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으니까,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창조적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남자지만 남자들을 보면 상당히 단순 무식해요. 그래서 조금만 인정해주고 조금만 칭찬해주면 목숨을 걸고 살아. 응? 마치 강아지들이 말이에요, 배를 긁어주고 목을 이렇게 긁어주면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듯, 남자들이 보통 보면 기분 나쁘세요? 남자들? 나 아내들이 조금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이러면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일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아내들이 조금 막 열받게 만들고 이러면 어때요? 에이씨 안 해, 치워버려, 이건 그냥 손 놔버려요.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자들.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불 밝힌다라는 것은 가족들의 가슴에 창조적인 불을 밝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해석해보면 결혼식에서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신부의 어머니가 불을 켤 때는 이런 의미겠지요. 딸, 지금까지는 엄마가 너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우리 집안을 불 밝히는 자로 살아왔고 내가 너에게 그걸 가르쳤지. 이제 이게 이 결혼식을 통해서 너가 시작하는 이 가정에, 새로운 가정에 불 밝히는 자가 너다.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바톤을 넘겨주는 의미로 신부의 어머니가 불 밝히는 거예요. 신랑의 어머니가 불 밝히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는 아들의 가슴에 불 밝히는 자가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하는 순간 이 신랑의 가슴에 불을 밝힐 자는 며느리예요. 그러므로 며느라가야, 내 신랑을 너에게 이제 맡긴다. 네가 네 신랑의 가슴에 바른 불을 밝혀서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거라 하는 의미로 신랑의 어머니가 불을 밝히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엄숙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다른 환경 속에서 20, 30년 살았습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산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한 마음 된다는 것,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예, 싸우십시오. 많이 싸우십시오. 안 싸우는 척 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잘 싸우십시오. 죽으려고 싸우지 말고 살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싸우되 서로 어떤 룰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링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데 링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가정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원칙을 깨고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선을 지켜야 합니다. 말에도 아무리 화가 나도 선을 지켜야 하고, 이게 선이 지켜지지 않는 속에서 싸우면
상처가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싸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 싸우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서로 살아온 환경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사랑하며 살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사랑해서 하지만 몇십 년 사는데도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됩니까? 어때? 우리 권혁동 장로님, 우리 강인학 권사님과 몇 년 차예요? 40. 이거 너무 오래 살았어. 42년 차인데 아직도 막 사랑이 막 샘솟듯 합니까? 말을 못 하진. 강 권사님 막 장로님만 보면 막 뿅뿅뿅 됩니까? 저도 5월 12일이 29주년이었습니다. 29주년 결혼 기념일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래서 우리 너무 오래 산 것 같다. 29년 살았는데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책임감으로 사는 거지. 왜? 언약했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변치 않겠다고 언약했으니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근데 이제 42년 차 정도 40년, 2년을 막 줄이네요. 40년 차 정도 되면 책임감을 넘어 이제는 의무감?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결혼은 언약식입니다.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맺은 이 언약 지켜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 지금까지 삶 속에서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설교하다 보면 너무 많이 걸려요. 자녀 얘기하다 보면 자녀가 걸리는 가정이 있고, 이 부부 얘기하다 보면 부부 문제가 걸리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지금 떨고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그러나 공통적인 걸 얘기해요. 지금까지 잘못한 거, 모르고 그런 거 이제 자유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잘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바른 교육을 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부들의 롤 모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지만 일체 세 분이시지만 하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삼위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이시지만 서로가 서로의 모든 걸 보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완벽한 하나를 이룹니다. 이게 우리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건 쉽지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듯 저와 여러분도 정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결혼의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수를 세워나가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가정생활이 만족하면 연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가정생활이 엉망이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사회생활도 안 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